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사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규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니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중심으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어떠할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되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직분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장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3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인용한 말씀을 되돌아보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곧 결혼이 신비이며 비밀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32절에서 답하지요. 왜냐하면 결혼에는 감추어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32절에서 드러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상입니다.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그 상을 보면 마음속에 역사에 실제했던 이순신 장군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므로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림, 상, 비유, 은유, 그런 것들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생한 드라마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잘 보면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생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지요.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을 28절에서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돌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둘은 하나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남편이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이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과 비교해요. 29절 하반절이지요. 남편은 자기 몸을 먹여 살리고 돌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돌보고 양육할 때에 그는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고 양육할 때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두신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자와 실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결혼이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반면 그림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에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관계를 잘 배워가면 돼요. 그리고 성경의 질서를 따라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의 비밀들을 풍성히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의 영원한 결혼 관계를 따라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 결혼의 비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확대시키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임의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 역할을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독특한 책임과 고유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23절부터 25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은 아내들에게 말하죠. 우리 여성분들만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아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을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은 자신의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집에 돌아가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여자로 지으시고 또 아내의 직분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지위와 직분을 따라 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하여 하나님 풍성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자, 남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을 그리스도가 교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5장 23절입니다. 우리 남성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남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나에게 주신 책임, 역할, 그 고유한 지위와 직분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관계 맺는 그 방식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머리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 아내가 어떠하든지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워하라.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남편의 역할과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잘 깨달아 알아.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세 편의 설교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부부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결혼 질서를 망가뜨렸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파탄이 찾아왔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죄가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을
그들 안에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남편의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머리됨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거만하고 시대적입니다. 또 다른 남성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지요. 그리고 죄가 아내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복종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을 뜻대로 조정하려고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말랑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뻔뻔스럽게 맞서고 대들고 반대합니다. 죄가 머리됨과 복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죄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으며 추하게 만들었고 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복종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파괴한 그 머리됨과 복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머리됨과 지혜롭고 자발적인 복종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은 명령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책임입니다. 남편들은 섬기는 리더로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아내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은 노예적인 것이 아니지요.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입니다. 남편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됨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방식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종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머리됨과 복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반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됨과 복종에 대한 정의가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머리됨은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편들의 주된 책임입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종은 남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내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남편들이 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머리됨과 복종에 대한 정의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두 가지 반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됨과 복종. 그렇게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단어가 아니지요. 머리됨과 복종에 대한 사상은,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인기가 없어요. 남자는 머리, 여자는 복종. 수긍할 수 있습니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상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머리됨과 복종, 특별히 섬기는 머리됨과 자발적인 복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남자는 머리이고 아내는 그 머리됨에 순종해야 하냐?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라. 2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상호 복종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남편의 머리됨, 그리고 여자의 복종, 이런 것들을 말하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복종은 그 계급적인 차이,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복종이 실제한다면 남편이 이끄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하라 그랬으면 누구는 머리이고 누구는 순종하는 것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어요. 장로들을 주셨지요. 그리고 회중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회중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상호 복종이 가능해요. 그러나 한 그룹이 인도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이 그 인도함을 따를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직분은, 이러한 역할은 계급적 차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지요. 탁월하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호 복종하며 각기 역할을 따라 고유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복종과 머리됨과 순종에 대한 관계는 모순적이지 않아요. 상호 복종은 남편과 아내가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의미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섬기는 머리됨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의 머리되심을 존중해요. 주님, 저는 저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나 이 세상의 가치나 사상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저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지요. 자, 상호 복종이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됨과 교회와 같은 복종을 배제하지 않아요. 상호 복종은 이와 같은 역할과 고유한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반론.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리더십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라는 단어가 전혀 리더십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때의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쓰여졌는지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보다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지도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의 근원 또는 원천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론, 상호 복종하고 남편이 원천이지만 지도적인 지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머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이 머리가 리더십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머리가 원천을 의미한다면 남편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몸이 머리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몸은 양육을 받아요. 자, 남편을 머리라고 하는데, 자, 몸은 양육을 받아요. 자, 그냥 단어 그대로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입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민첩하게 위험을 피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머리를 원천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 머리로서 남편이 그의 아내와 한 몸이라면, 그리고 만약 남편이 아내의 원천으로서 안내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해 준다면 자연스러운 결론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인 남편은 이끌고 공급하고 보호할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원천을 의미한다라고 할지라도 남편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와 같은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리더로 보호하고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남편이 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됨과 순종에 대한 정의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이 이끄는, 다스리는 머리,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래요. 남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 가정을 이끄는 방식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듣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혜로 행세한다. 자, 일반적인 리더, 그리고 그 머리됨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리더로서 가정의 역할을 가정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남편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섬기는 다스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로서의 책임은 행세하거나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됨이 함의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복종은 이 복종이 함의하는 바 실제적인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복종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지요. 복종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따라 죄짓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종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도 지식도 지혜도 주지 말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지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복종은 남편의 리더십에 이끄는 남편에게 yes, 네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지의 성향입니다. 남편의 이끌, 그 인도, 그 주도를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입니다. 자, 성향과 경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순종적인 아내일지라도 남편의 결정에 주저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남편의 결정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에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결정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보,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신이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가족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때에 나는 언제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일에 있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저녁 시간은 어때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가정 이야기하면 저희가 차를 산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나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차를 바꿔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 알아봤어요. 중고서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봤고 여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그 문제에 관하여 당신이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주도할 때 나는 언제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이 왜 이래요? 이번 결정에 관해서는 좀 염려되는 게 있네요. 그게 아니라 딱 자르더라고요. 안 돼. 네, 안 돼.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네?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제 판단이 그릇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정과 판단이 현명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경향, 그 의지의 성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 아내들에게는 있어요.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꺼이 남편의 결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과 경향이 있음을 이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경적인 복종이에요.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껍고 즐거운 복종입니다. 자,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어떤 결정에 대하여 아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남편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냥 결정해놓고 그냥 추진해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못해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이 따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떤 결정에 대하여 아내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남편의 결정에 있어서 아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남편의 뜻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인 성향이나 마음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은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전해주는 지혜로운 성경적인 복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서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 역할과 그 책임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모니를 이루고 상호 보완하게 해 주셨어요. 자,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서 가정의 공급과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남편들이 일해야 돼요. 일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편들이 어떻게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뛰어들어오면 먼저 나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지요.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가정을 보호해야 할 그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주된 역할은 복종이에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남편들의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그 목적, 그 창조의 실사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결혼이 있고 그리고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근원적인 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여기 두신 거예요. 그러면 때로 남편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나에게 주신 인사를 따라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배워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 아내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하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죽음이 우리 부부관계를 갈라놓을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두 가지 예만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이 남편이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에 몇 번씩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깨트려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훨씬 더 연봉도 많이 받고 또 학벌도 좋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살림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친정에서 그 아내에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당장 이혼하라 그래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이 결혼에 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배운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결혼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이 다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집에서도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그 목적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 가정에 아내의 자리에 두셨어요.
저에게 주신 이 역할과 섬김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남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결혼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자 가족을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남편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교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주신 역할과 그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아내가 술주전뱅이고 도박에 빠졌어요. 직장에까지 그렇게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내와는 이혼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책임을 주셔서 죽음이 우리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한다면 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내는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그 아내를 향한 그 머리됨의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셔요.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 가치를, 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수십, 수백, 수만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그 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지혜롭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남편을 돕는다면 거기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각자 하나님께 주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 망가진 머리됨과 복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그 역할과 그 책임, 하나님 겸손하고 사랑하는 머리됨과 그리고 지혜롭고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깨달아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부름받은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